오늘은 인생의 성패는 자세에 달렸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탁구나 야구도 그 자세가 잡혀야 되고, 피아노를 치는 것도 처음부터 그 손가락 자세가 바로 잡혀야 되죠.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배웠다 못 배웠다 그런 것보다도 내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 인생의 자세가 우리를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로움을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명철하기보다 어리석고 인내하기보다 조급하고 좀 깊이 알아보기보다 속단을 내려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또 초자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위기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 내가 선을 행하여도 악한 사람들이 미워하고, 설상가상이라 눈 위에 내린 소리처럼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예고도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닥쳐옵니다. 아닌 황충의 홍두깨다, 마른 날에 날벼락이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 갑작스러운 낭패가 찾아옵니다. 욥이 그래서 환난의 날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죠. 내가 태어나는 날 불이 꺼지고 캄캄하였더라면, 아침 해가 떠오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욥은 삶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합니다. 누가 홀가분하게 아무 짐도 없이 새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가끔 마음이 무겁고 울적할 때 하늘을 나는 새들이 부러워지죠. 평택에는 주변이 논밭이라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새, 박새, 가치, 까마귀, 오리, 외가리, 비둘기, 그 외에도 이름을 모르는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새들의 특징은 몸이 가볍고 날개가 있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 벗어버리고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의 몸은 날아가지 못합니다. 몸무게 때문에 추락하면 뼈가 부러지고 몸이 야단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몸무게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짐, 마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 마음의 짐이 병을 일으키고 정말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몸무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마음의 무게, 마음의 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짐이 없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거운 짐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멈추지 않는 욕망, 비교의식, 외로움, 자존심, 교만, 열등감, 허영, 사치. 사람은 깨닫고 보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을 한 짐씩 지고 다닙니다. 오늘 묻지마 행동, 묻지마 살인, 이 열등감과 분노심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째려봤다 그러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막 분노를 표출합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뭐 이웃집에 울타리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장롱 다 열어놔도 가져갈 게 없었어요. 그때는. 요즘은 너무 잘 사니까 뭐 아까운 게 많아. 그래 옛날에는 서로 조심하고 이웃을 챙겨주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웃 사촌이 아니라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요. 저 38선 근처 민통선 안에 엄청난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나물 캐다가 터지기도 하고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서 모래밭을 밟았는데 터지기도 하고 그 지뢰밭보다 더 많고 더 곤란한 지뢰가 인간 지뢰입니다. 인간 지뢰. 좋은 사람을 만나면 지혜를 얻고 용기가 생기고 복이 되는데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지뢰처럼 터집니다.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분노의 폭탄을 안고 열등감의 심지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터집니까? 얼마 전에도 군산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많이 모일 때까지 1시간을 기다렸답니다. 기름통 다 준비해놓고 건물 입구에 방화를 했는데 사람이 4시나 죽고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가 나죠.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술값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술집 주인하고 다투다가 그래서 화가 나서 방화를 했답니다. 성령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격이 부서지고 타락했다고 했는데 인류 역사는 수많은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의 폭탄, 열등감의 심지, 언제 이것이 불이 붙어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원방하고 화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방화, 폭행, 살인으로 남을 죽이거나 우리도 모두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때는 제가 스스로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러다가 일 저지르겠다. 하나님 날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주지 않으면 일 내겠다. 이런 공포심을 느낍니다. 밖에서 내게 공포심을 주는 경우 누군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분노심에 사로잡히고 주체할 수 없을 때 스스로 공포심을 느낍니다. 드디어 내 이름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겠구나. 그런 느낌. 내가 지금까지 조심조심 신중하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내 인생 끝이구나. 내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 한 목숨 끝난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어떡하나. 그동안 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망가지고 불완전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러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 저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 감당할 수 없는 나임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위기는 나의 외부 환경, 밖에도 가득하고 나의 내부 환경, 내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지뢰밭을 걷는 것 같다. 언제 물속에 빠지고 언제 지뢰가 터질지 모릅니다. 근데 저 북극의 얼음은 두께가 2m라고 합니다. 탱크가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2m 아래 수온은 영하 2도인데 거기 상어가 살더라고요. 근데 북극 상어의 수명은 200년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죠. 근데 거기 상어는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 긴장감이나 두려움, 공포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200년씩 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막 공격 심리를 느끼고 공포심을 느끼고 맥박이 빨리 뛰고 쫓기듯이 몸을 움직인다면 오래 살지 못하겠죠. 가끔 탈옥수들이 빈집으로 돌아다니고 형사들에게 잡혔을 때 하는 말이 도망다니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잡힌 게 잘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급하고 쫓기듯이 공포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몸무게를 체중계가 있고 혈압을 재는 혈압 측정계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분노가 터지기 전에 복수심이 발동하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힘을 빼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사람의 마음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측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기면서도 살고 안 보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고 술로 달래고 일탈의 유혹도 받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가지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고 싶다.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싶다.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래 요즘은 자연에 산다.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산떠덕, 산또라지, 가끔 인삼도 캐고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삽니까? 근데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기 싫고 이런 실망감, 도피심리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건강하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인간의 소외, 너와 나의 만남이 없고 대화가 없고 화목이 없고 이러한 정신적 소외, 이거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가 못하지요. 끈이 떨어진 것처럼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 이런 소외감. 그런데 고독한 것과 소외감은 다릅니다. 고독의 심리를 말하려면 한참 말해야 되는데 사람이 고독한 것은 인생의 진실을 고민하는 과정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많고 친구가 많고 그래도 이 고독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이 고독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고독감은 참으로 신비한 것인데 웬만큼 돈이 있고 환경이 갖춰지고 친구가 있고 그래서 완화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이나 환경,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이 고독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왜 고독할까? 이 고독의 심리, 고독의 감정을 느낄까? 아마 돈이 없어서 그럴 거야. 환경이 부족해서 그럴 거야. 결혼을 안 해서 배우자가 없어서 그럴 거야.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환경이 좋고 친구가 많아도 사람은 여전히 고독감을 느낀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멋진 사람을 만나면, 내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면 고독하지 않겠지.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커피를 마시고 레스토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그래도 이것이 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근본적인 고독감, 이 문제는 쉽게 해답을 주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 돌아다니고 친구 만나고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강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눈으로 알 수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빙산 아래 10분의 9의 빙산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독감은 내가 누구인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굉장히 신비한 요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이 고독의 심리를 허용해 주셨을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독감은 내가 누구인가 찾아가는 과정인데 절대 쉽게 말하거나 쉽게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고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들이 다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 가슴에 고독을 안고 살아가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도 슬프고 겉으로 하하하 웃으면서도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옛날에 강 건너 마을이 있고 다리가 없을 때 배를 타고 다녔죠. 저도 배를 타고 다닌 기억이 나는데 그 배사공 아저씨의 손에 들린 장대가 엄청 깁니다. 뭐 그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장대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깁니까? 근데 사람을 태우고 그 장대를 강바닥에 찔러가지고 밀고 나가는데 그 장대가 물속에 쑥 들어갑니다. 남는 부분이 없어요. 얼마나 엉근히 놀라죠. 강바닥이 이렇게 깊구나. 바다 밑에 해저의 깊이는 5,000m가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내 마음의 깊이를 알고 진실의 깊이를 알고 외로움의 정서, 외로움의 깊이를 알겠습니다. 사람이 외롭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지나치게 일합니다. 일 중독이죠. 알코올, 도박, 어떤 습관, 이 중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도 속는 것이 바로 워크홀릭, 일 중독입니다. 사람이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쉴 줄을 모릅니다.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이 고독의 감정, 고독의 심리, 이것은 왜 있는가? 어떻게 활용
활용할 수 있고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깊은 생각, 성경적 관점이 없이 분주함으로 끊임없는 몸부림과 활동으로 나가는 것은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부분에서 내 신앙이 방해를 받고 있는가? 각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 분주한 활동, 고독과 침묵, 경청과 묵상,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있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이런 것들이 영성의 길이고 영성의 보배인데 지나친 활동, 집착, 일 중독, 세상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영성의 은총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고독의 의미, 고독의 심리, 이것은 굉장히 깊은 강물과 같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깊은 면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간단한 방법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고독감이 해결되겠지. 모든 것이 그렇듯이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아, 누가 한 대 때렸는데 마구 휘두르고 코뼈를 부숴버렸다. 이건 나의 리액션, 반응이 잘못된 것이죠.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작은 것도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고 부부도 그러잖아요. 당신 10년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막 10년 전, 30년 전의 일이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감정 속에 섭섭함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원한으로 뾰족한 칼과 같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째서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일인데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뾰족한 모처럼 가슴에 간직하고 있을까? 예,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자도 안 되는 이 사람의 마음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두려움의 감정,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독감, 분노, 원한, 열등감, 이런 것도 있지만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의 감정도 있고 우리가 성경이 내 마음을 비춰주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 사람의 이 사랑의 감정이나 미움의 감정이나 이게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용서해야지 용서가 안 됩니다. 포기해야지 포기가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집착하고 붙들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용서 베푸시고 자유를 베푸시고 천국을 주시고 안식을 주는데 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온 마음을 열고 나가기에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이 마음이 떠다니고 돌아다니고 헤매고 다닙니다.
사람마다 정서가 다르고 심리 구조가 다르지만 고독이 싫어서 외로움이 싫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분주함,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두들겨야 되고 이걸 놓지 못하는 이 마음의 분주함,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요와 묵상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닌다면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평강 중에 여유 중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집착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 이제는 그 고리가 끊어져야 합니다. 아주 느리지만 걸음마 단계이지만 마음을 정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만 곁에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람의 고독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내주 충만하심, 오직 하나님만이 고독의 해결이요 고독의 대체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방법, 어떤 노력으로도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다른 대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미혹을 받으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뿌리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유혹을 받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앞세워서 섬길 때 우리는 결코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노심도 마찬가지, 열등감도 마찬가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도 필요하고 편안한 잠자리도 필요하고 친구, 취미생활, 스포츠 적당하게 다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건전한 스포츠, 건전한 취미, 개인적 기호에 맞는 탐구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라는 말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만일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된다면 나는 평생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고 한 사람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 아시아 유럽 여러 나라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시장에 파는 고기 중에 우상 제사의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래도 이 고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이제 예수 믿은 어떤 청년은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상 제단에 올라간 고기를 먹는구나,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오해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얼마 전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믿음 어린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한다고 오해를 한다면 나는 그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의 마음은 자기 마음이지만 남에 의하여 조정되고 절제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자유이지만 다른 믿음의 형제를 생각해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포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목적 있게 살았지만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열심히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형제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요사밧 왕이 요새화된 성을 짓고 그 성마다 정의롭고 진실한 재판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을 얻고 안정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암몬, 모압, 마오 세 족속의 세 나라의 협공을 받습니다. 그때 요사밧이 어떤 자세를 취하였습니까?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금방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세. 요사밧 왕에게 이 믿음이 자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위기를 벗어납니다. 오히려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위기가 도리어 큰 복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소한 일, 그 모든 것이 다 위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그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여 집안일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엄청난 선고를 받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요 아직 살 날이 한참인데 집안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니 이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 중에 위기. 그때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 집착하는 것, 헛된 꿈, 헛된 소망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지난날 히스기야의 선한 행동과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무화과나무 뭉치를 환부에 대고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생명 15년을 연장하여 주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요사밧도 마찬가지 세 나라 세 연합국이 공격하였을 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자신이 왕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군대의 힘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참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구원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허무함에 굴복하거나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상, 다른 우상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금식하라, 금식을 명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청년들 뿐만 아니라 7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까지 다 금식합니다. 얼마나 절박하였으면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을 만큼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사밧이 청년, 아이, 남녀 온 백성에게 금식을 명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소중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값을 지불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허상을 찾아 우상을 따라 헤매는 이때 어떤 이는 외로움으로, 어떤 사람은 일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의 집착으로, 어떤 사람은 온갖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이 마음이 힘이 듭니다. 엄마를 부탁해,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부탁해. 근데 누구에게 내 마음을 부탁하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기까지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드려서 내 마음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 이 어려운 이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의 고민, 내 마음의 외로움, 내 마음의 아픔을 누가 다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다 하늘의 안식과 평강으로, 확신으로,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으로 모든 분노와 허영과 사치,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마음으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뿐이오니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